장로님께서 쓰신 삶으로 전도하라라고 하는 책을 받았는데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그 출판사에서 설명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애틀 은혜장로교회를 섬기며 무엇보다 전도에 앞장서고 있는 박원호 장로님은 태권도 공인 7단, 놀라지도 않네요. 합기도 8단으로 20년 동안 도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얼굴을 뵈면 그렇게 안 보입니다. 뉴욕의 의과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1990년 워싱턴주 최초로 한의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1992년 벨뷰에 있는 세인트룩 병원에서 2년 반 동안 한의사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시애틀의 영광한의원을 2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약 20년 동안 많은 수련생들과 환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저자는 약 18년 동안 한국에서 온 학자들에게 필요한 차량 구입이나 아파트 임대 계약 및 공항 픽업 등을 도우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 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좀 많이 가져오셨으면 좋은데 저에게 줄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사셔서 봐야 됩니다. 제목은 삶으로 전도하라. 정말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오셨는데요. 더 큰 박수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강사 목사님 제가 따라왔고 그때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강단에 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순종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 볼까요? 하나? 사도행전 16장 31절. 목사님 됐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이 귀한 거룩한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순배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보다 7배가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우셨사니 하나님께서 도구로만 사용하옵시고 부족한 종을 십자가에 숨겨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입술되게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현재 시애틀 은혜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원호 장로입니다. 그 교회에서 한 지금 20년 섬기고 있고요. 미국에 간 지는 한 28년 됐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설 자격이 없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목사님을 처음에 지난번에 와서 뵀습니다. 첫 인상이 사무실에서 그때 뵀는데 겸손하시다, 신실하시다. 이 마음에 그게 아주 와 닿더라고요. 목사님 처음 뵙자마자. 여러분, 목사님, 이런 목사님 만난 거 여러분 복입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참 신실하시고 오늘 이번 두 번째 뵀는데 예, 이렇게 순종하고 여기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말씀은 책 내용에 있는 그 말씀을 그 스토리를 이렇게 농축해서 1시간 정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태권도장을 이제 10년 전에 이제 관뒀고요. 제자한테 넘겨줬고,
현재는 지금 한의원만 운영하면서 그 오는 환자들, 미국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는 환자들한테 치료해주면서 침을 놓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침을 놓으면 여러분 움직이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듣고 전도 얘기를 들어야 돼요. 30분은 어쩔 수가 없어.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러면 듣고 하여튼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책도 하나님이 쓰셨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이 하신 겁니다. 저희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오늘 환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3시에서 5시까지 한인마트 앞에 가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지금 15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 고향은 경상남도 남해입니다. 옛날에 나올 때는 다리가 없었어요. 지금은 다리가 있잖아요. 저희 가정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누님이, 저 바로 위에 누님이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 되셨어요. 목사님, 우리 매부가 이제 신학을 하시고 미국 가셔서 이제 목회를 지금 개척을 하고 계신데, 사모님인데 그때는 이제 누님이 처음 믿었어요. 한 35년 됐나요? 38년 됐나요? 처음 믿고 저희들은 다 안 믿어서 교회 안 나갔어요. 근데 누님이 예수 믿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 의자 있죠? 이렇게 지금 의자는 지금 좀 넓은 거, 옛날 의자 좁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거기서 주무시면서 매일 초라하셨어요. 눈물 흘리면서 가족들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부산으로 시집 갔는데 거기서도 또 시집 가서 부부가 교회에서 자면서 철야하고 거기서 매일 밤.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 다 한 사람 한씩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사명이 있어요. 선교사님과 목사님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각자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사명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주님 일하는 게 힘들어도 그 사명 때문에 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 가지고 주님의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바랍니다. 모세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거든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아기로 태어나서 석 달을 숨기다가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러면 그 목숨은 이제 거반 포기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를 나일강에 띄우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에 공주를 보내서 물에서 건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소명을 주셨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사명을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평생 그가 복음을 전해서 목숨을 바쳐 하나님께 바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말 진행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자는요, 이게 뭐 사람을 바라보거나 또 환경을 바라보거나 뭐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1994년 6월 21일, 그러니까 6월 21일이면은 다음 주죠? 그게 20년이에요, 제가. 딱 20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때 헬스클럽에서 제가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운동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게 헬스클럽의 그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서 통화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음악 볼륨을 줄였어요. 근데 저쪽에서 등치 큰 동양인이 저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는 예수님 몰랐을 때니까, 안 믿었을 때니까, 혈기 있어서 막 이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바깥으로 그냥 나가야 되겠다고 나가는데 이 사람이 뒤로 따라와서
이 아령 있죠, 아령. 운동할 때 쓰는 거. 그걸 머리를 뒤로 쳤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쓰러졌죠. 태권도 뭐 7단이면 뭐하고 8단이면 뭐합니까? 뒤에서 뭐 치면은 그냥 그렇잖아요. 뭐 눈이 뒤에 달린 것도 아니고. 쓰러져가지고 이제 피가 흐르고 주위의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저를 부축해서 헬스클럽 앞에 정문에 있는 로비로 이제 지혈을 시키고 거기 데려다 놓고 앰뷸런스를 불렀는데요. 15분이 걸렸어요. 15분이 난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교회를 나가기는 가끔 나갔는데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니고 사람 만나러 갔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가끔 기도도 할 줄 몰랐어요. 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때 앰뷸런스를 기다리면서 딱 기도 처음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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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마디 딱 했어요. 이제 그 순간 저는 이게 죽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래서 죽는구나. 저는 그런 아주 엄습이 그렇게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래서 죽는 거구나. 그런데 이제 앰뷸런스가 왔어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성경에 뭐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이제 말을 시키는 거예요. 거꾸로 뭐 열에부터 하나까지 거꾸로 쉬어봐라. 대통령 이름이 뭐냐. 그러면서 앰뷸런스 실어서 이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다행히도 뇌에는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꼬매고 이제 부축해서 집에 이제 갔습니다. 집에 가서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되는 거예요. 갑작스런 일이 닥쳤고 이게 뭐 어떻게 뭐 이거는 잠도 안 와요. 잠이 오질 않아요. 운동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뭐 신경쇠약게 그래서 계속 의사만 가는 거죠. 한의사잖아요. 근데 양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 자존심 다 내리고 가도 뭐 도움이 없어요. 도움이. 그래서 뭐 캐스캔도 하고 별걸 다 찍어봤어요. 근데 의사가 99%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밤에 옆으로 이렇게 돌아놓으면은 천장이 빙빙 돌아요. 그러면 얼마나 소스라치는지 몰라요. 그렇게 1년 정도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누님께서 이제 한국에 그때 계셨거든요. 전화해서 오라고 나오라고. 그래서 비행기 탈 수 있을까 이 상태에서 일단 표를 이제 한국에 나가면 혹시라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작은 희망을 가지고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샀는데 이제 일반 표를 샀죠. 근데 공항에 딱 나와 보니까 1등 표를 이분이 주는 거예요. 왜 주는 거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미국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해 두시고 편안하게 가라고. 그리고 이제 시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한국에 이제 도착해서 광림수도원을 갔습니다. 광림수도원은 그 김선도 목사님 신부하는 교회 있죠. 거기서 이제 광주에 잘 그렇게 여기다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있으면서 처음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처음으로. 근데 나갔는데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찬송인지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눈물이 어떻게 쏟아지는지. 그리고 있다가 누님이 한월산 기도원으로 가자고 그래서 이제 글로 갔습니다. 가서 거기 너무 시끄러워요. 북을 치고 막 너무 요란하고 그래서 그날에도 지금 예민해 있는 상태고 잠을 못 자는데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부터 저 뒤에 있던 사람이 점점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맨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박수도 치고 박수를 어떻게 쳤는지 손바닥이 다 갈라졌어요. 피가 나요. 근데 뭐 아프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잖아요. 지금 어렵거든요. 상태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야 됩니다. 만나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냥 간절히 매달렸죠. 이제 죽고 살기로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치유해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로라. 출애굽기 15장 26절.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그래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신영규 목사님이 거기 집회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때 지금 천국 가셨죠. 그런데 이제 신 목사님 때문에 지금 은혜 장로교에 나가게 됐거든요. 그 집회 오신다고 그래서 신 목사님 집회 참석했다고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 오셨어요. 그러면서 만나니까 반가워하시죠. 제가 인사드리니까.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지나가는데. 그것도 급하니까는 뭐 길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 있는데 뭐 목사님하고 여러 목사님이 가시다가 저 기도해 주시고 간절히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유함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누님집에서 이제 있는데 누님집이 그때는 교회 건물 위에 그 신학생들도 있고 거기서 거주했는데 그 방에서 누워 있는데 왜 몸이 이렇게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뭐 기도도 안 했어요. 그래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와요. 이게 뭔가 혹시 방언이 아닌가? 하늘산 기도원에 뭐 강아지도 방언 받는데 저는 사실 못 받아서 좀 서운했거든. 사실은 방언 안 주시는데 어떻게? 근데 거기서 이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래층에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방언이 이제 터진 거 보다고. 그런데 그 하늘산 기도원에 있을 때 은사 집회, 목요일이 은사 집회거든요. 은사 집회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제 저는 사랑의 은사 주세요. 신의 은사도 주세요. 이것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뒤로 돌아보니까 사람들 다 쓰러져 있어. 저만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이거 쓰러져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냥 뭐 1시간인가 30분인가 지났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느낌에 발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거 오래 이제 무릎 꿇고 있다 보면 아마 재려서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재려서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풍선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이상한 현상이다 이러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제 룸메이트가 그때 그 사람은 이제 미국 의사였어요. 목사님 아들. 성경에 대해서 잘 아니까 발이 이렇게 붓는데 이게 무슨 현상이냐 그랬더니 성경을 쫙 보여주면서 발에 닿는 게 막 쭉 나오더라고. 그게 복음 전하는 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막 여러 군데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발의 은사를 주신 거는 복음 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깨닫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손에 또 은사가 있어요. 음식 만드는 거 이런 거 잘해요. 음식. 저는 음식 못 만들거든요. 음식 만들고 뭐 빵 만들고 이러면은 이제 그거 갖다가 이웃에 주면서 전도하러 저는 이제 가는 거예요. 배달. 그러면 신나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온 방문학자들이 있어요. 미국에 이제 여기 단기로 교양 교수나 의사 선생님들, 뭐 변호사, 판사, 검사 이제 등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오세요. 오면은 저희 아파트 있는데 그분들이 거주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분들 공항에 픽업해주고 또 아파트 렌트하는 거 도와드리고 차 사는 거 도와드리고 뭐 핸드폰 뭐 은행 구자 튀는 거 이런 거 다 살아다니면서 이렇게 도와드리면은 이분들이 고마워가지고 교회를 나와요. 그럼 그 중에는 교회 한국에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전혀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미안해서 그냥 교회 나왔다가 또 은혜 받고 변화돼서 또 이제 가고 이제 그걸 18년을 지금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이 이현재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은 간암 전문이에요. 부인은 치과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치과 원장님, 치과 병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불교예요, 불교. 불교라 이제 뭐 불교도 그냥 불교가 아니고 불교 공부도 많이 한 분이에요. 책도 많이 읽고 스님들하고도 같이 다니고 이런 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와서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가자 그러니까 먼저 오신 분이 잠깐 도와줘서 한두 번 그냥 나가주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나오다 보니까 이 아들이 교회만 가면 밥을 잘 먹어. 점심 때. 그러니까 애 밥 먹이로 이제 데려온 거예요. 그래 애 밥 먹이로 데려왔다가 한 6개월이 지났을까요? 제가 이제 구역장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대요. 그러면 질문이 많으시고 그런데 이제 1년쯤 되던 때 눈 한쪽이 보였다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분이 신경이 붙었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이게 참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수술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하려고 보니까 복잡해요. 그래서 자기 병원 백병원에 부산의 백병원에 이제 다 이제 예약해놓고 혼자서 나왔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눈 수술해서 고쳐달라고 막 간절히 매일 기도했대요. 근데 이분이 진짜 수술 받고 한 몇 주 있다가 돌아오셨는데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은사도 받으시고 목사님께 기도 받으시고 방언도 받으시고 그때부터 뭐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새벽 기도 하시고 전도 하시고 뭐 부인도 성가대 쓰시고 이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집사님 되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 내에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근데 아파트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통역을 좀 해달라고. 한국 여자분인데 영어가 좀 서툴러서 이해를 못하겠다고. 계약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제트동 207호. 전화하고 갔더니 승복을 입은 분이 딱 나오는 거야, 여자분이. 이게 뭐야. 저는 놀랬죠. 아니, 아파트에 들어가면 아파트를, 거실을 절같이 다 꾸며놨어. 그래서 전 이제 어리둥절했죠. 그래서 의자에 앉으라고 해서 딱 앉는데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저는 순종도 잘하거든요.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했더니 잘 믿고 있대. 그래서 이분 그거부터 계속 하는 거야. 매일. 왜 같은 아파트니까 동만 틀리죠. 누님하고 계속 뭐 밤이고 낮이고 가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도 모시고 가고 한번 또 장로님들 모시고 가고 막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전혀 이분은 변할 생각이 없으세요. 개종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갖다 달래요. 한 권. 그래서 성경을 한 권을 이제 누가 줘서 갖다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혼자 읽다가 신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장면이 있다가 눈물이 어떻게 쏟아지는지 주체할 수가 없더래요. 이분이. 그러고 나서부터 방에서 거실로 매일 새벽에 그분들도 기도한대요. 법신불이라 그러더라고요. 원불교 그 신이 법신불.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건 이후부터 겁이 나서 못 나오는 건데 거실로 못 나와요. 기도를 못 해.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이사 가버렸어요. 뭐 어디 갔는지 모르죠. 누님이 코스코 상점에서 또 만났어요. 거기 또 쫓아가서 거기서 또 가서 전도했죠. 전도하고 가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근데 이분이 어디서 그렇게 담대한 게 나옵니까? 이러더라고요. 기독교에는 어디서 그렇게 담대함이 나옵니까? 이건 담대함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라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 근데 이분이 1999년 1월 1일 산책을 하는데 그 주위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이제 정리하라. 이렇게 이제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절에 와서 정리해야 되겠다. 2시간을 찬송만 했다. 이분이 찬송도 잘하세요. 피아노도 치시고 아주 글씨도 잘 쓰시고 재능이 아주 다양하세요. 27년간 교무로 있었대요. 원불교 교무.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자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정리를 딱 결정했어요. 결정하고 이제 목사님 저희 목사님 아니고요. 1시간 떨어졌는데 그 타코마 중앙장로라고 있는 그 목사님 모시고 와서 다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신도들을 또 다 흩어지고 그리고 시애틀 원불교 지부는 없어졌어요. 지금도 없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모시고 가서 이제 거기서 생활비 다 대주고 또 아파트 그다음에 이분이 신학을 하겠다 그러셔가지고 신학을 했어요. 비교 종교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석사도 하시고 박사도 하시고 목사님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최기숙 신데 최마리아로 바꿨어요. 막달라 마리아 성경을 따서. 그래서 이분 지금도 이제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가능했느냐? 저는 저분이 언제 변화될까? 사실은 그랬어요. 언젠가는 변화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거 가도 소용없다고. 근데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하나님이 쓸데없어서 저를 그곳에 보내실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갔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해야 돼요. 순종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변화된 거는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그 동생들의 새벽마다 목이 쉬면서 중보기도 하는 그 중보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그분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그래 가라는 얘기죠. 앞으로 나가시든지 이웃을 가시든지 아프리카를 가시든지 어딘지 가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57일 있었어요. 한 일주일만 있다가 그냥 어떻게 해서 좀 몸이라도 좀 낳고 들어오려는데 하나님께서 57일을 붙들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꿈을 꾸면은 비행기 폭파하는 꿈이나 꾸고, 그러면 이것도 가다가 폭파할래나? 그리고 또 비행기 예약해놓은 거 취소하고, 이렇게 해서 57일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완전히 변화시키시겠어. 제가 좀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57일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비즈니스도 잘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붙여주셔서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으로 이제 딱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서, 도장에 있는 제 사진을 딱 띄고, 그 예수님 사진을 딱 걸어놨어요. 이만한 초성화, 딱, 이만한 사진 있죠. 그 예수님 성화. 원생들이 딱 들어오더니, 이게 뭐야.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가르쳤어요.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성경도 잘 몰랐는데, 운동할 때마다 이제 말씀을 영어로, 그것도 영어로 이제 가르치는데, 이제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도중에 이제 불교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뭐 여기 많잖아요. 그런 다른 종교들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한다. 이런 그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나가더라고요. 당신 계속 말씀 가르치면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알아서 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점점점 나갔어요. 그 나갔는데 나중에 다른 장소로 여호와 이레 더 큰 곳으로 또 더 좋은 장소를 하나님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많은 또 원생들도 보내주시고 시장도 2분 왔어요. 시장. 여러분 알죠? 시장, 서울시장 뭐 이런. 거기는 시장이 시가 아주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가 크지 않고. 근데 시장들도 이제 말씀 배우고 태권도 배우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환자들 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또 도장 수련생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많은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머리를 친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 헬스클럽 앞으로 못 지났다는 얘기했더라고요. 겁이 나가지고 이게 그 생각이 자꾸 나고 왜 그때 내가 그곳에 갔을까? 후회도 하고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복수하지? 막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솔직히. 예수님이 그때는 안 믿었으니까. 근데 제가 변화되고 이제 미국에 딱 들어가는데 그분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은 지금 2급 살인죄로 그 전에 2급 살인죄로 2급 살인 미수. 그럼 형을 오래 살아야 돼요, 미국에서는. 그러면 보잉 직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형을 살면은 직장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왜냐면 집은 계속 매달 페이먼트 하는 집이거든요. 미국은 거지. 그래서 그 집도 잊어버리고 가정도 파탄 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오면 안 되거든요. 제 주위에 오면 안 되게 됐어요, 법적으로.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변화됐죠. 변화되고 사무실인데 전화가 오라고 왔는데 이분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벌써 용서해줬다. 이렇게 세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서 보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이 제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사실은 이 사람 고소했거든요. 200만 불. 그때 또 24억이었어요. 24억. 그런데 고소를 했는데 변호사하고 이제 됐어요. 근데 마지막 인터뷰하는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포기하려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이제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이게 원치 않으신다고 포기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펄펄 뛰는 거예요. 나도 캐톨릭 신자인데 치료비는 받아야 되지 않는 거야. 나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합력하에 손을 이루시고 깨끗이 포기하시고, 그래서 그 후로는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삶이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만 만나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한국 분이요, 이 주방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주인이 직접 쿡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그분이 싫든 좋든 막 체변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뜨거운 마음으로 가서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그 주방에 가서 주인에게 전도하고, 그래 사람만 만나면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쇠퇴되고 있잖아요. 저는 크게 염려가 돼요. 위기가 왔는데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마치 개구리가 지금 찬물에다가 담궈가지고 지금 불을 이제 떼잖아요. 솥에 담궈서. 개구리가 따뜻하니까 좋은 거예요. 뜨뜻하네, 노곤하네. 근데 나중에 불이 계속 열이 가해져가지고 그 물이 끓으면은 어떻게 돼요? 개구리 못 나와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날 때예요. 일어나 빛을 발할 때예요. 기도하고 전도할 때예요. 옛날에 1977년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는 마룻바닥에서 기도했어요. 다른 프로그램 이런 거 없었어요. 난로 이런 거 이런 거 붙들고 연탄 난로 그런데도 부흥됐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이 열정이 식어진 거예요. 기도가 식어진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도 좋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엘리야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진 거 보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지금이 이것도 양다리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이세요. 잘은 모르겠지만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이한 그 시대마다 교회를 사용하셨고 장소를 사용하셨고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그 성령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있어요. 곳마다, 그 연도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완전히 여기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랬어. 매일 모여서 기도한 것뿐이 없어요. 예. 매일 모여 기도하고 나가면 뭐 했어요? 전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면 됩니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생각은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요, 여러분. 침체되어 있어요. 여기가 살아나고 내 교회가 살아나야 돼. 내가 살아나야 돼. 그래야 내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 가정이 살아나고. 그래서 남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자기도 없는데 가스가 자기도 없는데 휘발유가 자기도 떨어지는데 어떻게 다른 차 휘발유를 도와주겠어요? 길에 서 있는 휘발유.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체험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목사님 하자 그러면 네,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참 저는 20년 동안 이렇게 떠밀려서 왔어요. 파도에 떠밀려가지고 성령에 떠밀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른 일 못하게 책만 쓰시고 하는데 7년 걸렸어요. 책을 다른 거 다 막으세요. 다 막고 책만. 그래서 책도 사실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쓰면서 이건 내가 아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마켓을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켓은 시장 보러 가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방전도 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순종하고 갔습니다. 15년 전부터. 그때 지금부터 한 15년 됐는데 가서 이제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데 이제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 그때도 역사하세요. 제 순종을 보시고 역사하세요. 어느 여자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보니까 일본 분이에요. 일본 분. 여자 자매인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영어로. 이 사람이 얼굴이 빨개져. 그래서 제가 잘못 얘기했나? 그런데 이분이 얘기가 옆에서 미용실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기 전에 한국 분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완전히 얼굴이 벌게가지고 이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분 그 자리에서 이제 복음 제시를 하고 예수님 영접하겠느냐 물었더니 하겠대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해서 그 길에서 영접하고 그러고서 이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한 2달 후에 만났는데 자기 일본 교회에 나가고 있대. 한 40명 모이는 교회. 일본 교회가 40명 모이면은요 큰 교회예요. 일본 분들은 믿으면은 확실하게 믿어요. 11조 다 해.
100%. 일본 분들 그러니까 믿으면은 확실하게 믿어. 안 믿으면 안 믿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안내를 본대, 안내를 본대. 한 6개월 후에 또 지나가면서 나 알아냐고, 어떻게 지내냐고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를 한대.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은 일본으로 선교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 마켓에서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꼭 전도하세요. 전도지 뭐 하나 주세요. 뭐 티슈를 주시든지 뭐 교회 뭐 주보를 주시든지 뭐든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어떤지 우리가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씨는 우리가 뿌려야 되잖아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도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라고 따라해 보세요. 많이 뿌리면 적게 뿌리면 안 뿌리면 안 나는 거죠. 많이 뿌리면 많이 납니다. 제가 이제 그 환자들 보는 중에 프랑스 할머니가 하루 오셨어요.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이 팔다리가 펄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멸배 주사를 맞았대요. 매주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보니까 뱀이 층층 감아놓은 것 같은 그렇게 저는 막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냐,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이거 그 코라겐 그 주사를 매주마다 맞았대요. 그래서 이제 침을 한 몇 번 이제 치료를 해주고 그래도 좀 차도가 있기는 같은데 그렇게 큰 차도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 통증이 심한데 나 가면 지금 치료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마침 한 사람 예약을 취소했기 때문에 오라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왔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손을 쌌는데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순종하고 이제 침대에 누이시고 이제 치료해드리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가면은 건강도 회복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이분이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분이 하는 말이 내 손녀와 딸이 전 사이가 총으로 쏴가지고 둘 다 죽였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부터 손녀하고 딸이 매일 밤 찾아온대요.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딱 오더라고요. 그 영적인 문제는 침 넣는다고 되나요?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해야지. 그러면 교회를 나가시라고. 내가 아는 미국 목사님, 좋은 목사님인데 그 교회 좋다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보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친구분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나가고 나서부터 통증이 좋아지는, 이게 점점점 이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찾아오던 그 딸과 소녀는 찾아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남편을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좀 치료해달라고 해서 남편을 보냈어요. 남편은 중국분이세요. 중국분인데 이제 복음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분은 옛날에 캐톨릭이었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부인을 보고 마음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시고 이분도 교회 나가죠.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고 또 친구 한 분을 보낼 테니까 이분은 좀 생활이 어려우니까 무료로 좀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보내라고. 미국 분을 보냈어요. 근데 이분은 교회 나가다가 시험 들어서 20년 동안 안 나가던 분이에요. 그래서 치료해주면서 이분도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누구든지 마켓에서 어디든지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야죠. 여시고 그리고 전도하는데 입으로 맨 입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섬기시고 주세요. 사드리세요. 좀 투자하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한 푼도 투자를 안 하고 그냥 맨 입으로 오세요. 그러면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가 여기뿐인가요? 교회 많잖아요, 다른 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하고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면요, 사람이 보이게 돼 있어요. 전도할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에 휴지가 떨어진 거 있죠? 관심 있는 사람은 보이게 돼 있어요.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보여요. 앞만 어지러 놔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관심 있으면 보이게 돼 있어요. 보이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가게 돼 있어요.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이에요. 관심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보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이제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몸이 불편해서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병문안을 갔는데 권사님이 안 계시고 지금 검사실에 가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복도를 지나다 보니까 환자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세 분이나. 그래서 너무 병실이 없어서 그런가. 그리고 전도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하는데 세 번째 분, 미국 분인데 영어로 미국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자살하다가 실패하고 이곳에 지금 앰뷸런스로 실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우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지금 혼자 앉아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이분이 영접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보내주셨군요. 이러면서 울면서 이렇게 감격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드렸어요. 교회에 나가라고. 근데 뒷날 전화가 왔어요.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병문안 갔는데 권사님은 못 만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권사님도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고 영혼 구원에 의해서 육신의 것만 구하지 마시고 영적인 거 구하세요. 좀 어떻게 전도할 사람 붙여주세요. 이따가 통성기도 할 텐데 영적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지금 전도하게 여기까지 하신 것은 제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세미나 여러 가지 교육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뜨거움이 없으면 하다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움이 뭐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없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 이게 됐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는 능으로 아니 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면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서 날마다 자기가 본인이 체험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남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려면 먼저 체험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은 한국교회 계속 감퇴되면은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의 지금 트랜스액션, 그러니까 지금 갈림길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돼. 한국에 지금 열정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첫사랑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 회복 안 하면 그 첫대로 옮긴다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한국교회를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이 지역이 한국교회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 훌륭하세요. 겸손하게 목회 잘하시고 신실하시고 기도하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 만나기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 많이 만나요. 그러나 이런 목사님 만나기 힘듭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은 2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남한산성에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또 교회를 위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남한산성에 약수를 뜨러 가셔서 또 드시고 한적한국에서 가서 2시간씩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90에 암으로 투병하시다. 그러니까 끝까지 다 사신 거죠. 예, 호스피스 그 병원에서 이제 생애를 마감하면서 마침 그때 이제 병문안 나왔는데요. 그때 소천하셨어요. 임종욱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참, 병실에 이제 이렇게 6분이 계셨는데, 아버지 유언이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전도해라. 근데, 호수를 꼽아놨는데, 이분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호수를, 그러니까 이게 안 됐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다 이제 제가 전도했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거기는 이제 별이 그려져 있는 사람은 그게 있더라고요. 이분은 빨리 갈 사람, 이게 이제 대충 이제 그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제 한때 믿는 사람이 있고 캐톨릭 있고 또 예수님 영접한 분도 있고 그래서 다 이렇게 전도는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하실 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이 신앙 고백 저는 한국에 이렇게 1년이고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버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게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 임종 직전에도 그거에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아멘 하시고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러면 아멘 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제가 천국에 가신다는 걸 확신을 가져요. 그러니까 덜 이제 좀 슬프죠. 위로가 되죠. 그래서 참 사람 이번에 임종하는 걸 처음 배웠는데 순식간에 가시더라고요. 호흡이 끊어지는 게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게는 그래서 계속 이 귀에다가 말씀드렸어요.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귀에다 대고 계속 귀는 끝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얘기해 주시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딱 어느 순간에 이 호흡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맥을 제가 이렇게 짚어보니까 맥이 안 돼요. 그러면 가신 거예요. 심장이 멈추고 거거든요. 근데 간호사가 와서 기계로 딱 보더니 6시에 소천하셨다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이 굉장히 서운해요.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 아버님 그 임종을 보면서 야, 참 이게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이게 아주 순간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둘 중에 하나 예수님한테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목사님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위로하셔야 돼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어떻게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잖아요. 목회자도 힘들거든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 잘해드리기 바랍니다. 사모님이 제일 힘들어요. 말을 못 하잖아요. 듣고도 말을 못 해요, 사모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하시지만은 제가 또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목회를 도우시고 이러면은요, 상급이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님 목회를 도와서 이 교회가 성장해서 이러면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5달란트, 2달란트 틀려요, 같아요? 같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상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을 때 상급이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더 많은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똑같아요. 여러분이 잘 섬겼을 때,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남겼을 때 하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건 아니죠. 그러면 악하고 개인은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하고 충성종이라고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 누님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루는 성경책이 물에 빠졌다 건져가지고 마른 것 같이 떡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완전 범벅이 돼가지고 그게 말라서 붙은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누님이 연단을 많이 받으셔서 왜 처음 믿잖아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데 그러니까 핍박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저희 누님은 100불이 있으면은 자기가 쓰지 않고 남에게 줘요. 자기도 없는데 그걸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그렇게 또 은사를 섬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 다른 성도들이라도 데려다가 밥 먹이고 기도시켜서 보내요. 그게 주님의 은사예요. 섬겨서 또 세워가지고 보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님이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중에 지금 안 믿는 분들 있죠. 여기 다. 혹시나 안 믿는 분들 있죠. 그 이제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 그분들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에 올 때 겁내지 마세요. 저도 시험에 참 3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사고 나서 그 건강의 시험 참 어려웠어요. 1년 동안 진짜 어려웠어요. 그런 시험, 그 다음에 사람에서 오는 시험, 그 다음에 물질의 시험, 이 3가지 다 자세히는 말 못하겠지만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는 거면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문제 있죠. 그러나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하나님께는 하세요. 하나님께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이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때 틈타거든요. 그러면은 놀랍게 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 마시고 기다리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이 미국에, 아니, 한국에 골방으로 갈 때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예요. 다른 거 뭐 뉴스에서 이런 저런 얘기, 여러분 그거 뭐 염려한다고 뭐가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염려하고 걱정 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밤낮으로 이제 주님 전에 갑니다. 뭐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밤낮으로 가요. 가서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려울 때. 그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에 또 힘을 얻어요. 또 걸어갑니다. 또 힘들면 또 기도해서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또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 음성이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 경험, 내 어떤 감정,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럼 내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다.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세요. 상의하세요. 다윗가처럼. 올라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올라가. 그럼 가면은 백성이. 왜?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 유스그룹, 그러니까 중고등부, 이제 미국 분인데 사모님이 한국 분이세요. 이분이 주일날 mon탕 오셨어. 오후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신방을 가서 침을 놔드려야 되나, 뭐 이게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가서 침을 가서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장로님 부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또 다른 분하고 이렇게 같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일어나지를 못해요, 침대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그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가하고, 그래서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더니 이분이 말씀을 딱 듣더니 일어나겠다는 그 힘이 생긴대요. 그러면서 등허리에 막 땀이 막 흐르는데, 그런 성령께서 만지신 거예요. 불이 임한 거예요. 이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 겁났어요. 저를 일어나지도 못한 분이 일어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밑으로 3층 집이거든요. 다라락 갔다 위로 또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막 식구들이 막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한 분은 시애틀에서 부자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부자예요. 한인 중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죠. 하여튼 부자인데, 그 사장 부인이 허리를 아파가지고 한의원을 다니 약을 먹고 침을 맞고 부항을 두고 별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가래요. 가서 이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대로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 치료해 준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너 뛰리라. 이런 딱 말을 하는데 이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뛰어보라고 그랬더니 송아지같이 진짜 뛰어다니는 거예요. 거실을 하나님께서 만지신 거예요.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은 그대로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치는 이런 기도는 믿고 기도해도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 주면은 100% 나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만 하면은 100% 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기도할 때. 그리고 세상 게 너무 꽉 차 있으면은 성령의 음성 못 들어요. 다 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우리는 양이잖아요. 예수님은 목자잖아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듣잖아요. 양도 목자의 음성 듣고 목자도 양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게 정상이에요. 못 듣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 듣든 감동을 기도할 때 받든 어떤 모양이라도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백병원 있잖아요. 해운대 백병원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암센터에 좀 책임을 맡고 있는 집사님이 계세요. 암 전문의.
근데 이 부인이 이제 옛날에 우리 시애틀에 와서 한 2년 동안 이제 연구하고 가셨는데 이분들이 참 잘 섬기세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병원을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얼굴이 그냥 좀 이렇게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면 이사하면서 너무 무리해가지고 허리 아픈 게 수술한 게 밑으로 내려와서 발에 물이 차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간신히 여기 왔다고. 병원에 제가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이러세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치유하리라. 거기서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 집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병든 자에게 손을 적 나으리라. 이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돼가지고. 그래서 아무 이상이 뛰어보라는 게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왔어요. 그 이제 아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남편이 오더니 어떻게 되냐고 해서 나왔다니까 그럴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 남편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다가 이제 두 가지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몸을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병 치유해서 기도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시면 돼. 전도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시면은 놀랍게 역사집니다.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저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서 뭐를 할까 이렇게 참 그랬어요. 뭐를 교회에서 섬길까. 예수님 보니까 제자들 발을 씻기셨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냄새나는 발을 씻기셨단 말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셨는데 뭘 할까?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전에 이제 처음에 예수님 은혜 받고 나서 화장실 청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금요 예배 다 끝나고 가면 사람들 없잖아요. 밤에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몰래 하다가 어느 날 청소를 막 하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어떤 선교사님이 밤중에 이제 들여닥치신 거예요. 그냥 오신 거예요. 무슨 볼 일이 있었는지. 뭐 하냐고 그랬더니 청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시게 됐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우리 집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다. 노방전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그러니까 힘들죠. 다 맡아서 하려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희 은혜 장로교 화장실 청소는 아무도 못합니다. 의사하고 교수가 돼야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기, 2기. 근데 이분들이 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다 축복받았대요. 자기는 그런 소리 들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화장실 청소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다가 튀어도 더러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더 더럽지. 이런 생각을 주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섬기면은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섬기는데 물론 힘이 들죠. 힘이 들지만 섬기세요. 주님의 주신 힘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1년 하고 또 가고 다른 분이 오고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먼저는 내가 체험을 받아야 돼. 주님이라 하기 전에 내가 체험을 받아야 돼.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뒷말이 없거든요. 왜? 하나님 보고 했기 때문에. 사람한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뒷말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 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고 하면은 뒷말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보고 한 사람은 말이 없어. 왜? 주님 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지원산 교회 영적 부흥에 놀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시간 이제 목사님 다 됐죠. 지금 시계가 10시 다 됐네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뭐 책 한 권을 한 시간에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짤막이 이렇게 했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하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이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그동안에 전도 못한 거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간증을 듣고 나도 저 사람같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때려 어든지 뭐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세요. 그래서 전도지 뭐든지 넣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7배로 봉되게 앞서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역자를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7배 부흥에 있게 앞서서 간절히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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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여러분 친척 중에, 여러분 또 가정의 식구 중에, 또 여러분 몸이 불편한 분이 있으면 이 시간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강구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주님께서 아버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하였습니다.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의 요한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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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름,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부르짖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한 번만 부르짖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을 거룩한 강단에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두서없이 간증을 하였지만 아버지 은혜로운 말씀만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도님들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이 교회가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붙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영역을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돼서 모임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누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